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청년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청년은 독립하여 일을 하며 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몇 년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기회가 생겼어요. 청년은 자기가 새롭게 가지게 된 인비듬을 아버지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주변에도 기도해 달라며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온 청년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버지를 만나서 복음을 잘 전했느냐 라고 물었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가 10살 되던 해에 성경학교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아버지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한 증거를 전혀 보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청년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의 자신의 아들조차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아무런 간증도 없이 살아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실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이 성도인 줄, 그리스도인인 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곳을 지나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신 소망을 담금질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허약한 것,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 그것들에게 주의도 주지 말고 관심조차도 보이지 말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왜 자기들의 손으로 그 신상들을 부어 만들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속성들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생겨야겠지. 이 정도는 생기고 이 정도는 좀 커야 능력 있어 보여. 이렇게는 좀 해야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좀 신처럼 보이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 말이죠. 우리 주변에도 손이 크신 분들 계시죠? 음식을 만들 때 이 정도 양은 되어야지. 크고 이쁜 접시에 담아야 보암직도 하고 먹을만 하지 하면서 막 항상 거하게 차리시는 그런 분들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왜곡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을 보이실 때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또 주지 마시고 그것들을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또 거룩한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본문 9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내어줄 줄 알아야 되고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몸이 약한 자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되고 자신에게 있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도 안 돼요. 또 다른 이들을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행위들이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은연중에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요. 내 이익을 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저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니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렸고 교회와 하나님의 멸시를 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돼요. 처음부터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도 키워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몰라요. 양보할 줄도 모릅니다. 또 사랑할 줄도 몰라요. 하지만 부모가 배려하는 법을 알려주고 양보하는 법을 알려주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면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 그때의 기분 어떠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려도 받아보고 양보도 받아보고 친절을 받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던가요? 좋으셨죠?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기뻐하고 감사할 이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가십시오. 그 방법은 성경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과 그런 모습들은 다 버리시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런 거룩하지 못한 가치관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십시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택한 우리 백성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나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을 통해 받게 된 사랑을 기억하여 나도 그러한 사랑을 나누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거한 그 자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